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어둠을 뚫고 이 새벽길을 달려 주의 성전에 온 여러분들과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영상으로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0년대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TV에 보여지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전두환이라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저는 아무도 모를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나이 때에 전두환이 TV에 나오면 그렇게 반가웠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닮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였고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죠. 그는 삼청교육대와 그리고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였고 툭하면 간첩으로 몰아가는 참 좋지 못한 리더자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의 염원으로 일어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는 국민을 향해 총질을 하면서 무력으로 또한 진압하고 학살했던 그런 자입니다. 결국 책상을 툭 하니까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전두환은 정권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역사의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두환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할 줄도 모르고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세가 영원할 줄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던 그도 어제 90세의 일기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진실 규명도 반성도 없이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참 정치를 그래도 잘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가 비난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전두환 그의 빈손은 사람들의 외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도 매우 중요하고요. 어떻게 죽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이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칭찬받는, 특히 불신자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로 성소를 만들고 증거판을 보관할 언약궤, 즉 법궤를 만들며 그 법궤를 덮을 이 뚜껑인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은소라고도 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그 방법과 구체적인 양식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질적인 수고와 또 헌신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를 택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과 물질을 드린 만큼 더욱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하셔서 이런 것들을, 이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접근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며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의 참 죄의 모습도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옴이 더디게 되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을 앞세워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악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고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끝내 이 성막 짓는 것을 완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이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40장의 내용이 바로 성막을 완성하여서 봉헌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언약궤를 보관할 바로 그 궤, 이 법궤의 그 재료를 택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제목들 중에 바로 조각목으로 택하셨을까? 이 언약궤를, 언약판을 넣을, 이 바로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을 넣을 그 법궤를 만드는데 왜 하필이면 조각목을 택했을까?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성경에는 씨띤 나무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단단하긴 하지만, 단단합니다. 단단하긴 하지만 휘거나 뒤틀리기 쉬워요. 휘거나 뒤틀리기 쉬워서 목재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꼭 우리 인간과 닮았습니다. 단단함은요, 이 똥꼬집입니다. 대체가 이제 바뀌려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전두환처럼 자기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부리는 이러한 우리의 인간들의 습성, 그를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단단함은 똥꼬집입니다. 휘거나 뒤틀리는 습성은 불평과 불만이며 억직스럽고 이 반역하는 바로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1절, 13절, 11에서 12, 13절을 본다면 그것의 안팎에는 어땠습니까?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드는데 그것의 안팎에는 바로 금으로 쌌다는 말입니다. 그 테두리 또한 역시 금으로 쌌습니다. 양쪽에는 금고리를 달았습니다. 채도 금으로 그렇게 쌌다라는 거예요. 금은 예나 지금이나 참 귀한 거지요. 그래서 왕을 의미할 때 이 금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죄와 허물이 많은 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손에 틀림받으니 귀한 금으로 포장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그렇게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 법궤를 덮을 뚜껑, 이 법궤의 뚜껑, 그 뚜껑도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 이게 바로 이 법궤 뚜껑입니다. 이 속죄소는 시은소,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자, 죄를 용서로 덮어주신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덮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mercy seat,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룹 둘을 만들었어요. 이 그룹은 뭐냐? 바로 날개 달린 천사예요. 양쪽에 이 그룹 둘을 만들었는데, 그 그룹들은 속죄소 양 끝에 그렇게 만들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16절과 21절, 오늘 보면 16절과 21절에는 이 속죄소요 법궤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을 집어넣는다고요? 바로 증거판, 이 증거판이 곧 언약이고요. 그리고 율법인 십계명 두 돌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매우 단단하며 또 휘거나 뒤틀리기 쉬운 그런 조각목은 목재로 쓰임받기에 부족한 나무이지만 그러나 안팎에 금으로 입혔고 금고리를 달고 금테두리를 그렇게 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덮개요. 그리고 천사들이 지키게 함으로써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쓸모없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된 그 순간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소 안에 두는데 그것도 그 깊은 곳 지성소 안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악한 사람, 이 전도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면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한 달 전, 참 역사라는 게 그래요. 꼭 한 달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이 노태우라는 사람 또한 역시 전도환과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국가장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진실을 밝히며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하진 않았지만 그에게 내려진 추징금 2682억을 전부 다 그렇게 완납하였고, 그리고 자신은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식들을 통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그 적극적인 모습들도 보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참 좋을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감사할 인생이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또 부족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중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요, 더욱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따져 묻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건방증이 심하시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이 단단한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자기의 뒤틀림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죄로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휘어지고 뒤틀려지고 쪼개져 버리기 쉬운 그러한 아카시아 조각목과 같은 우리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금으로 싸주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위에 속죄소, 우리의 속죄소, 즉 은혜의 보좌인 시은소로 덮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말씀을 보관해 주시고자, 주님의 하나님의 선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자 법궤 삼아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며 죄에서 떠나 거룩한 주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한 도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홍성임 우리 성도님, 한쪽은 이미 실명이고요, 한쪽 지금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오늘 또 검사를 받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 7시 좀 이른 시간에 서울 중대병원을 향하게 될 우리 또 박은배 권사님, 그분의 또 앞으로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은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이 시간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선한 역사를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참으로 죄 가운데 죽어 없어질 자들이지만은, 쓸모없는 자들이지만, 조각목과 아카시아 같은 나무,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목재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법궤로 삼아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며 그 위에 쉬운 소를 덮어주시고 두 그룹 천사들로 아버지 지키게 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에 이렇게 귀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쓰임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벌써 또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가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을 귀히 여기며 예배 중심으로 모여질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보관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적용할 때 아버지 불신자들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는 인간이 쓸모 있는 인간 되게 하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거듭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